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를 생명같이, 쌀을 내 몸같이, 교회를 교회되게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쌀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배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게 될 것인데 오늘은 큰 틀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1학년 학생들은 문무대에 입소해서 9박 10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무대 훈련과 전방 입소 훈련을 합해서 2주간의 교련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을 때에 3개월간 복무 기간을 단축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1979학번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문무대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주일날에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일 예배를 드릴 시간을 주지 않고 훈련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신분이 신학생들인지라 사격 훈련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휘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사격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오늘 사격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고 지휘관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줄 테니까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때 주일날 사격장 한쪽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드리는 예배,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 예배에 빠진다고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번 예배 눈 감고 빠지고 나서 그냥 예정대로 훈련 받으면 될 것을 꼭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금요 심야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예배를 수요일 예배로 합쳐서 하게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멀리 출타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먼 나라에 출타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 온라인이 원만하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직장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종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 오후 예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예배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대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측면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측면은 안식교를 비롯한 일부 이단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요일은 로마 제국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정한 것은 이교와 종교적 혼합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는 모든 날이 우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방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토요일은 농경신인 사투르누스와 관련된 날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날은 농경신 사투르누스와 관련된 날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도 이방 종교하고 혼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 그때 그렇게 되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대신하게 된 것은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인데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성경에서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쉼을 가지신 것에 근거한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근거를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으니 바로 그 구속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창조사역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나중에 기록된 내용이 먼저 기록된 내용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앞부분, 이 구약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 때로는 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성경, 후에 기록된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나중에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록된 모호한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혀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시고 모든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맥상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의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과 관련된 그 모든 규례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시거든요. 안식일 계명도 율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창조 사역에 근거한 안식일 개념이 구속 사역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케 하셨는데요,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이고 바로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관해서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날인 것이고 이 날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들어보셨지만 여러 번 듣게 될 것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그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타락한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이후에 쭉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록이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성령께서 성경 저자인 모세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예배를 먼저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배는 내가 지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에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바른 예배가 회복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가 우선이에요. 최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과 수많은 죄악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성애에 관한 기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죄악들 21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죄를 자랑하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도 옳다고 하는 아주 기막힌 타락상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니하며 감사하지도 하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썩어질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변질이 타락한 삶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회 그 인류는 반드시 심각한 타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삶이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게 되면 타락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을 때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하는 뜻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한다.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무엇이니라? 예배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첫 번째 순위가 뭔가 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나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아이고, 해운대 제일교회 나가십니까? 그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럼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교회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보 뒷면에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나중에 보셔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사명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해운대 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사명이 뭔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거든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5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사명에 따른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5가지 비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첫 번째 비전으로 세운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섬김, 제자훈련,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주일학교 사역,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 이 사역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역은 제한받고 잠시 중단될 수 있었지만 예배만큼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아니면 안내하는 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첫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혹시 섬김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면 섬기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전도, 선교, 양육 다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죠.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배는 첫 번째거든요. 평생 동안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당시 대제사장 엘리와 그 2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사를 무시했어요. 아주 경시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이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중으로 여기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에 최우선순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셨으니 정말 이제부터는 나의 평생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 아멘. 이 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에 관해서 듣게 하셔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일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온라인이나 혼자라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생명처럼 진정으로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